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제 요셉이 부당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창세기 40장은 놀라운 예표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이 창세기 40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일치되는 진리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고 또 그걸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장의 주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40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두 관원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데 이제 그 두 관원이 각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0장 9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의 해석대로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여기서의 꿈은 오늘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꾸는 무슨 개 꿈이니 뭐니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이제 상호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겠지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에 관한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올바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환을 계속 보면 메뉴에 40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물론 꿈을 해석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거죠. 이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요셉의 해석대로 두 관원이 꿈대로 실현이 되고 주님은 장차 그 일을 통해 요셉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강의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 그랬죠. 지금 요셉의 생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 요셉이 갇힌 감옥에 두 죄수가 갇혔고 왜 그들이 꿈을 꿨고 요셉 왜 그 꿈들을 해석했는가 이거예요. 그것도 올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이제 구원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제 다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여기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놀랄만한 일치를 보이는 요셉의 생애가 발견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인지를 다시금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40장을 우리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이죠.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이 이 66권을 다 쓰신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에요. 먼저 우리 4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4절에는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 밑에 1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떤 고초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39장 우리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어때요? 간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05편에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괄호 1번을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 동안 결박당한 채로 고초를 겪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편안한 삶 산 게 아니라 분명히 요셉이 처음엔 어때요? 감옥에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갇힌 거죠. 예. 자, 그 부분을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하죠.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는 분명히 착고에도 발이 묶이고 쇠사슬로도 이렇게 결박당해서 지금 죄수로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았죠. 예. 주님은 곧이어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그를 간수의 대리인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도맡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죠. 예. 자, 이때 그는 이미 풀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 결박당한 채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곧이어 어떤 거예요? 결박에서 다 풀려난 거죠. 예. 오히려 간수처럼 오히려 감옥에서 이렇게 섬기고 일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그런 고난에 처했어도 어떤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렇게 그의 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과 고통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요셉의 경우는 분명히 부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셈이죠.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나오죠.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받은 게 결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견디셨죠. 자, 요셉도 어때요? 요셉도 특별한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억울한 케이스. 근데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예레미야도 그 외 신실한 순교자들도 모두 이러한 경우에 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어떻게 하나에 따랐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약 12년 이상을 갇혀 지냈다 이거죠. 예. 여러분, 감옥에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2년 이상 있었다 생각해봐요. 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요셉의 생애에는 진짜 이게 극심한 시련이자 고통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연단하셨음을 언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환에다 나오죠.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17절 18절에 요셉이 착고에 묶였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절에서는 성령님께서는 요셉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거죠.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그냥 실증내고 또 낙심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더 잘 연단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힐 즈음에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 빵 굽는 책임자 모두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갇혔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여타 다른 종교 경전들이나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는 장면이 향후 1700여 년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새벽에요. 두 죄수가 지금 함께 왔습니다. 자, 한 사람은 술 맡은 책임자예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빵 굽는 책임자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있던 감옥에 이 둘이 같이 갇힘으로써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은 어쨌든 파라오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연상이 돼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다면, 그렇죠? 바로 예수님 양옆에도 요셉처럼 두 명의 죄수가 있었죠.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두 강도들이 있었죠. 바로 그 부분을 연상하게 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즉, 죄 없는 분인데 지금 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런 취급당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각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 내용이 상반되긴 하지만 공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등장하냐? 3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술 맡은 책임자든 빵 굽는 책임자든 숫자 3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뭐로 해석하냐? 3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 그럼 여러분 딱 3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이죠. 예, 3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강도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죠. 그렇죠. 분명히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 그걸 통해서 볼 때 뭡니까? 3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구원받은 이 죄인은 3일 뒤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나와야죠. 그렇죠. 반면에 이 다른 강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죠. 멸망. 자,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죄수가 각자 꿈을 꿨는데, 자, 한 명의 이 관원, 이 죄수는 3일 뒤에 회복이 되죠. 반면에 다른 죄수는 어때요? 3일 뒤에 아예 죽죠. 바로 이 두 강도의 상반된 운명을 예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이 뭐를 맡았는지 잘 보세요. 술 맡은 책임자는 무엇을 이렇게 파라오의 잔에다 줍니까? 포도즙이죠. 예. 자,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주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빵과 포도주 하면 벌써 상징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 예. 바로 주의 만찬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건 주의 만찬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요, 창세기의 기록이 왜 위대하고 그토록 놀랍냐면 1700년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서 요셉의 생애와 너무 일치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복음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창세기를 보면서 뺏겨가지고 이걸 억지로 깨맞췄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모세와 이 여기 기록자들은 거의 뭐 1500, 600년 시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세대 차이가. 그래도 어떤 거예요? 둘의 기록이 놀랄만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아, 성경은 다른 인간이 쓴 저작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맨 밑에 괄호 1번에 요셉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명의 범죄자들과 더불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듯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와 더불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8절에는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그런가 하면 지금 요셉과 함께 있는 두 죄수들 중에 한 죄수는 본래의 직분으로 회복되었고 다른 죄수는 복권되지 못한 채 저주받아 죽었다 이거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죄 가운데 죽었고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며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한편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두 요소가 나오는데 바로 새 포도주와 빵이다 이거죠. 이것은 정확히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두 요소, 즉 빵과 포도즙으로서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또한 요셉과 함께 갇혀있던 한 죄수가 3일 후에 회복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회개한 강도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반면 다른 죄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 역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죠. 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빵 굽는 책임자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준 대로 3일 뒤에 당신은 이제 매달려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정확히 그대로 이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왜 이렇게 죽냐 이거죠. 바로 이 죄수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를 가리키니까. 또 왜 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괄호 5번. 이와 같은 경우를 그 어떤 이성적인 분석이나 논리적인 해석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사복음서 저자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창세기 이 본문에 단 한 구절도 인용하거나 참고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그 기사를 읽으면요, 그 사복음서에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하거나 뭐 그거를 본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통계학적인 개연성을 설사 이렇게 내세워서 설명한다 해도 이러한 우연의 일치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렇죠? 자, 괄호 6번. 한 사람 생애에서 55개의 사건들이
그가 태어나기 1700년 이전에 주어졌다는 점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10의 동그라미를 140개 붙인 숫자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확률이에요? 예. 우주 전체의 원자의 개수가 락커만 목사님 설명을 따르면 52개밖에 안 된대요. 10의 52승이.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날 사건을 1700년에 55개를 다 맞췄다. 10에 동그라미 140개 붙여가지고 그것분의 1이래요. 그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확률이. 누가 그걸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현상은 지구상에서 오직 한 권의 책, 곧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위대한 섭리요 역사인 셈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 40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5절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성경에서 꿈을 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 창세기 20장 3절에 이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밤에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도 꿈을 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꿈을 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24절에는 라반도 꿈을 꿨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37장 5절에는 요셉도 분명 꿈을 꿨죠. 그래서 우리가 37장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역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는 파라오 자신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두 관리들이 꿈을 꾸게 했고 요셉이 그걸 해석하게 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후에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순간 앞만 보이기 때문에 그 뒤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디안 병사들, 재판가기 7장에 기드온과 전쟁을 치러했던 그 미디안 병사들도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도 꿈을 꿨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3절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래서 신상, 그렇죠? 사람과 같은 큰 신상을 꿈을 꿨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절에는 다니엘도 꿨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꿨죠. 또 2장 12절에는 동방에서 온 현자들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헤롯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거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절대 저 예수란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꿈을 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자, 두 관원은 꿈을 꾸었지만 둘 다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5절 6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이에 요셉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자,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죠. 자, 해석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그 꿈을 말해달라 이거죠. 그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거죠. 예. 자, 이것은 성경 해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예를 들어 여기 여러 가지 증거 구절 나오죠. 먼저 다니엘 2장 28절 보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인간이 은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시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지각을 열어 주어야만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가올 일들이 뭡니까? 예언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가올 일들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요셉이 섬기고 있는 두 관원들이 꾼 꿈도 사실 그들의 생애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 보시면 하나님께 해석이 속해 있다는 면에서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특징들은 락커아 목사님의 주석서에도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 보세요. 괄호 1번 보시면 인간은 사실을 직시하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인간은 사실을 직시를 못하면 자기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인간은 알 턱이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인간은 사실로 딱 직면을 해야만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로 직면을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비밀들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 시편 25편 14절. 바로 거기 보시면 감춰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거죠. 바로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한 말씀들을 거부하는 소위 학식 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좀 잘 배우고 좀 자기가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거기 구절을 좀 수정하세요. 이사야 29장 12, 13이 아니라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줬더니 유식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 봉인돼서 못 읽어.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성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학대학을 나왔다, 나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괄호 4번에 나온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들을 계시하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한 거예요. 즉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이성으로 막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고 막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따져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코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아요. 그걸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그 어떤 교회, 사제, 교황도 미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이 뭐냐면 예언은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언적 진리들을 결코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특징이 뭡니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신봉하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버렸어. 이스라엘과 영원히 끝냈고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예언적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 대다수의 교회들이 세대주의,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고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죠. 성경 어떻게 기록된 그대로 믿냐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빈정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런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들에게는 진리를 딱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천년왕국 이런 걸 당연히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바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그런 중요한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 아무나 갖고 와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괄호 6번. 지식, 학력, 두뇌, 지적 능력, 사고력, 재치 등 그 어떤 것도 미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괄호 7번.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닌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모스 3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거짓 선지자들,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은 가짜 목사나 설교자들이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해요. 특히 이단 종파에 있는 그 교주들이. 그들하고 전혀 무관해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예언의 영이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시해 주신 거란 얘기죠.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무슨 환상으로 계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8번. 가장 위대한 헬라어나 히브리어 학자랄지라도 그가 성경 해석자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어휘집과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계시해 주신 진리를 절대로 확신할 수도 없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온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잘 알려면 무슨 히브리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와 강의의 패턴이 뭡니까? 어떤 교리나 어떤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딱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옳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또 유명한 학자나 어떤 다른 이렇게
부흥사, 이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따라가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9번,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올바로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야 할 합당한 구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구분들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성경은 어때야 돼요?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징들로 해석하시는 것을 알고 우린 이 방식 그대로 따라야지 우리 식대로 성경을 함부로 접근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자, 이제 두 번째,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진 꿈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9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집을 짜서 그 잔을 따라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 잔을 건네주리이다. 14절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지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거죠. 화장실 급할 때 들어간 사람하고 나온 사람 심정이 다른 거죠. 잊어버린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자,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빵 굽는 책임자도 자기 꿈을 설명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술 맡은 책임자가 꾼 꿈은요, 그 책임자의 직책이 회복되는 것임을 요셉이 친히 해석해 주죠. 그렇죠? 벌써 여러분이 읽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술 맡은 책임자는 어때요? 포도나무에 막 포도가 열리는 거. 그렇죠? 열매가 풍성해 보이죠? 또 파라오의 잔에다가 이렇게 집도 짜주죠? 자기가 했던 일 아니에요. 그걸 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이게 분위기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반면에 빵 굽는 자는 어때요? 자기가 빵 구우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약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설명을 볼게요. 괄호 1번. 자, 이 꿈에 나타난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그 가지들의 열린 포도송이로부터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집을 짠 뒤에 파라오에게 잔을 바치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10절, 1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을 들은 요셉은 3개의 가지가 3일로서 3일 안에 파라오가 그 관원의 자리를 회복시킨다고 해석을 해준 거죠. 긍정적이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한편 이 꿈에서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를 그 술 맡은 책임자가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집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건네주었음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포도주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까 40장 거기 이제 11절에 나온 게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를 따서, 그러니까 포도를 땄다는 얘기는 포도송이를 자기 손에 들고 이렇게 즙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에다 이렇게 즙을 해서 파라오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마신 거는 발효된 알코올이 아니라 바로 포도즙을 짠 포도 주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새 포도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성경에는요, 새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포도주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을요, 대다수 교회들은 구분할 줄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새 포도주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포도송이를 짜낸 거예요. 예, 짜낸 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포도 주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된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발효되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독주를 뜻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바로 발효된 알코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면 술을 마신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신 거는 술 마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소위 성경을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면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을 언제 마셨어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포도주도 술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을 조금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포도주는 바로 무슨 포도주라고요? 새 포도주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주님이 포도송이, 새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새 것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었겠어요? 그걸 짜서 잔에다 받쳐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이 포도즙,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씀한 거죠. 예. 새 언약의 피. 그렇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 있는 피예요? 죄 없는 피예요? 죄 없는 피죠. 그 피는 인간의 피처럼 죄성이 섞인 더러운 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포도주라 했을 때는 그 포도주가 발효되거나 묵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신선한,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가 돼야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로 비유를 했냐면 신명기 32장 14절 보면 포도의 순수한 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포도의 순수한 피. 바로 왜 그래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니까. 즉 포도의 순수한 피라 했을 때는 바로 이 새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요, 개역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 했잖아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변개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의 순수한 피인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포도즙의 붉은 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붉은 술이면 뭐예요? 바른 알코올이죠. 지금 그 문맥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피를 붉은 술로 상징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변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게 주의 만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는 포도주를 마실 때 알코올 술을 댄 포도주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는 포도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건 포도송이를 짜서 즙을 마시는 건데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그런 포도즙을 마시는 거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을 제가 한 거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잠깐 볼게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신 포도주는 결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즉 포도주스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포도주라고 정의한다고요? 새 포도주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8절 거기 9절에 나오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새 포도주는 뭐와 연관이 있다? 포도송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포도송이. 왜요? 포도송이를 짠 거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도 보시면은 성경은 포도주가 병에 담겨 발효되기 전 포도즙틀에 있을 때에도 뭐라고 칭한다고요? 포도주라 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아니 그러면 포도주스라고 하지 왜 포도즙도 포도주라고 하냐?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발효되기 전 이렇게 틀 안에 그렇게 담아놓은 포도즙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포도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한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교회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 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매주 미사할 때 발효된 알코올 포도주를 마시죠. 다 술 취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할 때 어떤 거예요? 다 발효된 알코올 포도주 마시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술 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포도 주스를 마신다 이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16절에 나오죠. 이 관원의 꿈은 매우 부정적이었죠. 세 개의 광주리 안에 파라오를 위해 구운 음식이 들어있었으나 새들이 먹어버린 것이다 이거죠. 요셉은 세 개의 광주리 역시 3일인데 3일 안에 파라오가 그 관원의 머리를 끊어서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참 섬찟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만약 빵 굽는 책임자였으면 이런 해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부정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냐?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3일 뒤에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죠. 오늘날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경의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때요? 말도 안 돼! 그걸 믿냐? 이러죠. 당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에이,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그저 한번 갔다 오지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책인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 결국 빵 굽는 책임자는 교수형을 당했고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직위가 복권됐죠. 그렇죠? 자, 4번 보세요. 요셉이 당부를 했었죠. 이 술 맡은 책임자가 당신이 복권돼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분명 얘기했죠. 근데 23절 끝에 보면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이 대목은 정확히 인간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너 알려줬구만. 야, 금세 까먹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제 얘기하냐?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걸 해석 못하고 번민해하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극적인 반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40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대함을 알게 한다 이거죠.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결코 다른 종교 경전이나
문헌 작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의 권위, 예언의 정확함에 모든 인간은 겸손히 순종하고 그대로 믿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특히나 이 장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는 이런 진리들, 이걸 여러분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에 여러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